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제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네,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가 있는 사람,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그들에게만 주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의 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소수가 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하와 같이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드릴 만큼 귀하고 복된 존재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임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령으로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시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 오늘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증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7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뭐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7가지를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누구든지 용서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것이 그 4가지 증거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 임재의 7가지 증거 중에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그 3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이제 5번째 증거. 5번째 증거는 뭐냐? 그것은 성령님의 근심을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사실 우리가 육신으로서 느낄 수 없는 분이에요. 볼 수도 없고 피부로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우리 안에 그 근심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사람이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내주하고 계시며 임재하고 계신, 내주라는 것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님은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옆에 계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위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런데 영원토록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일단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성령님과 함께 계신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섬길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있다. 예수님도 인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연약해져요. 근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믿지 않는 사람들만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절대 나를 떠나시지 않는데 돈 때문에 흔들린다? 돈의 가치로 자기를 헤아린다? 돈 때문에 자기가 이렇다 저렇게 생각을 한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핵심은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한 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절대로 하나님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뭐 건강의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 아니면 직업의 문제, 혹은 환난, 고난, 이 세상의 어떤 시대 정신으로 인한 그런 마음의 도전, 그걸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아니, 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절망 안 해도 되고 실망 안 해도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근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안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고집이 세고 아주 생활 습관이 안 좋고 그런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선택하시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 누구를? 일단 한번 선택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한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이끌었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 쪽에서 우리를 버리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자신은 성령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 때는 은혜가 막 느껴지고 평안하고 뭐 두려움과 막 불안이 떠나고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두렵고 너무 염려가 되고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할 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고 평안하지 않으면 성령님 나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보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 말고 실제로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런 것처럼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래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근심할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그 성령님의 근심하심이 나에게 느껴지니까 내가 그런 불안과 염려와 실망을 하게 되니까 아, 성령님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신다? 근심하신다는, 근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걸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실망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느끼시죠? 그럼 어떻다고요? 성령님이 나간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는 걸 나한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직접 나한테 뭐 이렇게 만지시거나 보여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 안에 뭘로?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때로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하시지만 성경은 때로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근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그냥 일상생활이 아니에요. 여기서 특별히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는 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성실하지 못했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약간 좀 게으르게 됐어. 그러면 어때요? 성도는 마음에 불안해져요. 염려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내가 분명히 어떠한 일 때문에 예배에 빠졌어요. 어떠한 일 때문에 기도를 못했어요. 어떠한 일 때문에 말씀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 시간 굳었네. 내 시간을 얻었네. 이게 아니라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그 일로 우리를 근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어. 여러분,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이게 그게 마음에 걸릴 일이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걸 근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해도 되는 사람을 용서 안 했어요. 그럼 정상이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쿨하게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성령님은 뭐 한다고요? 근심하게 한다고. 근심하게.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감사해야 될 그 예물을 드리지 못했을 때 막 마음에 괜한 죄송함이 들고 괜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는 거예요. 걸림돌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나가셨나 봐.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성령님이 계신 분명한 더 증거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근심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속적인 근심,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떤 데에 갈 것인가, 내가 뭘 즐길 것인가, 남들은 다 즐기는데 나만 못 즐기네, 이런 걸로 근심하면 그게 곧 사망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루는 길이라는 게 이 세상이 멸망으로 향해 가는데 그 멸망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그거예요. 자기 망하는데 우리는 안 망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죠. 자기는 지옥 가는데 지옥이 결정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는. 그런데 난 천국에 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게 그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속적인 이익을 주면서 세상적인 유익을 주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빼내가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았을 때,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 말씀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 뭔가 찜찜하고 뭔가 걸림돌이 생기고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누가 주시는 사인이에요? 사단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안 지키고 또 기도의 자리 못 지켰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얻었다고, 그로 인해서 물질을 얻었다고, 자기가 이득이 되었다고 하면
그건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 예?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과 마음의 걸림, 이 걸림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이 예배 시간 됐는데 예배 안 들어온다고 난 여기 교회 앞에 예배 시간인데 내가 앞에 지나간 게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예배 자리가 아니라 나 엉뚱한 자리에 있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찔리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만 그렇게 한다고요. 그 외에도 성령님은 믿는 사람 안에서 임재하시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걸림돌이 느껴진다고 하면 여러분 뭐 변명을 하거나 핑계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어떤 것들을 찾아낼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걸림돌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은 내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굳어지게. 결국은 가지고 있던 구원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구원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 일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구원받았더라도 그 순종하지 않는 일로 계속해서 나아가 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얻어지는 물질적인 이득과 성공적인 결과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도 근심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증거예요. 예? 영적인 활동을 포기하고 그래서 얻어낸 유익한 길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예? 내가 하루 더 주일날 조금이라도 더 주일 안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만큼 성공했다. 그걸로 환호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모아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루라도 안 쉬고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골병 들어서 나중에 모아놓은 돈 다 쓴대잖아요. 그죠? 골병 들 때까지 일해가지고 모은 돈, 골병 든 몸을 고치느라고 다 쓴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별로 우습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이렇게 심각하세요. 우스워야 돼요. 우스워야 돼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골병 들도록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골병 들어서 그 돈 쓰려고 돈 버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돈 벌지 않는 게 낫지. 저야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만약 근심하게 하시면 그 내면에 걸림돌을 놓으시면 그것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님의 근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여섯 번째는요, 이 다섯 번째와 반대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는 것. 즉,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 일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증거하고는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근심하게 하는 건 내 유익을 쫓아갔기 때문에 성령님의 근심하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유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를 보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다. 왜?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함께 하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아니면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고 고난을 받고 궁핍하게 되더라도 오히려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과 평안함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든든하다고요. 든든하다고요. 손해봤는데 든든하다니까요. 어려워졌는데 든든하다고요. 용감해진다고요.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죠. 예? 하나님께 대해 뭔가 기쁜 마음을 드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서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오히려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여러분 육신의 사랑으로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주고 나서 손해봤는데도 헤헤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막 30kg, 20kg도 막 이렇게 바래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30km, 20km 좀 너무했나? 고속도로로 가면 금방 가죠? 예? 그래서 신주쿠에 사는데 이제 하치오지까지 막 바래다 주고, 자기는 또 고속도로 막 하고. 그래 놓고 뭐라고요? 나는 저기 바래다, 운전이 취미야, 막 이러면서. 그런 데잖아요. 그죠? 인간의 도파민이라고는 물질이 나와서도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손해보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 경험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쯤, 그러니까 한 25년 전쯤이에요. 그때 한국에는요, 소위 IMF라 사태라는 것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 직접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매스컴에 나오는 거는 저리 가라요. 군대에 있는 군인들 중에 있잖아요. 거의 80%가 내가 제대를 할까 말까를 고민했던 시기예요. 진짜로. 왜? 나가야 일거리가 없거든요. 아니, 오히려 일거리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시대였어요. 60대, 70대, 60, 그때만 해도 60대가 정년이었는데, 막, 50대 초반에 막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막 나가라는 거예요. 구조조정하고 막, 몸집 줄이고. 하루아침에 몇 개 회사가 막 도산하고 망하면서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그때부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주목자, 그죠? 우리는 주목자라고 불러요. 뭐냐면, 홈리스. 집이 없이 그냥, 노숙하시는 분들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별로 그런 분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그전에는 있잖아요. 막 적선도 잘하고, 이렇게 막 주기도 잘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엄청나게 사람들이 각박해졌어요. 그때의 일이에요. 저도 제대를 했는데, 망설이다가 제대를 했는데, 2, 3개월 동안 일도 못하고 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 돈으로 아니라 우리 큰 누나, 저기 사촌 누나 집에서 정말 이렇게 기생하면서, 기생충처럼. 정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일자리가 생겼어요.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관광 호텔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좀 한다고 하니까, 일본어를 좀 하니까 또 거기도 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보통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있잖아요. 한 일만 시키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손이 남아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막 시키는 거예요. 그때 노동자의 권리 이런 게 어딨어요. 일할 수만 있으면. 그런 시대에 제가 그 관광 호텔에서 일을 했는데, 역시 관광 호텔에서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 부대낀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 견디면서 결국은 어쨌든 2학기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1학기만 마치고 군대를 갔으니까. 2학기에 복학을 하려고 이제 복학할 시간이 다가오고, 점점 이제 여름이 지나면 이제 복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참 이런 때였어요. 한참 더울 때. 그때 이제 부장님한테 얘기했죠. 나는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지면서, 너 여기서 관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두지 말고, 한 1년 더 일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내가 더 좋은 데도 취직도 시켜주고, 지금부터 시급도 올려준다는 거예요. 시급도 올려준다는 거예요. 혹하더라고요, 처음에. 지금 받던 거에서 얼마만 올라가면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돈이면은 1년만 더, 복학을 좀 미룰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 기도했죠. 고민이 되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알바자이가 아니라 신학대학 강의실이다. 그런 마음이 성령에 근심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딱 잘라서 나는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잘났다, 너 가라. 결국은 일 마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제 앞길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쫄들겼어요. 가끔은 그 시절, 그때 좀만 더 일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마음은,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해를 선택한 거야.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때 그 고민에 이래 1년만 좀 늦추자 하고 했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여러분하고 어떻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나는 손해도 각오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저는 더 궁핍해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한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는 마음이 누구 때문에 생기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손해보는 일이고, 비록 사람들한테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평가절하당하는 일이 생기고, 오해를 사는 일이 생기고, 고난을 겪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것들을 인도하시는가? 바로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기는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신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고 유익이 좀 안 되는 일이 있고 약간 좀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어.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누가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 대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저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제 육신으로는요. 1년 동안 더 일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안정적으로 신학교 생활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궁핍을 선택하게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은 차가웠죠. 그러나 그 차가운 현실이 그다지 저에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삶에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혹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바지하고 섬기기 위해 나의 감정적이고 물질적이고 의지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손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스스로 한번 매일매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예스라고 대답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육신의 본능에서 시작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손해를 보고도 고난을 받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 전도를 잘하냐 못하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중요한 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게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감동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어떤 재능과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욕구와 소원과 소망을 너무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느냐? 불신자라 할지라도,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자라 할지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혼내, 일본어로 혼내.
본심의 본심.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이미 하셨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심판하셨다? 사단 마귀를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 끝까지 속해 있으면 심판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겠다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이 소식을 또 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심판의 때가 늦춰지고 있다 막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아무도 멸망 안 하고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멸망한 사람이 있지만 아직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주어진 기회를 따라 고백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가 자라나고 가라지가 막 일어나도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알곡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구원받도록 돕는 것을 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하는 게 바로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도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전도는 어떤 자신이 책임을 지고 누군가를 끝까지 교회로 끌어다가 그 사람 교인 만들고 그 사람이 다시 또 봉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막 대단한 고백이 나오고 간증이 터져 나오는 거. 그걸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전도에 대한 착각이고 오해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서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전도할 재능이 아닌가 봐. 아유 나는 전도할 사람이 아닌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그냥 전도하고자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런 요소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득력 있게 말 잘하는 사람만 전도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살갑게 잘 다가가는 사람만 전도를 잘한다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면 여러분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말을 하면 그 말이 악담이겠어요? 아니면 저주겠어요? 아니에요. 축복이고 복음이고 그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잖아요. 좋은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입으로 누굴 얘기한다고요? 성령님을 얘기한다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길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해도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전도라고요. 전도. 전도가 꼭 사람들 끌어다가 막 여기 앉혀야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못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새든지 우리를 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선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면 어떤 기회를 만나더라도 전도하려는 마음이 들고 잘하든 못하든 간에 복음을 고백하려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모양과 방법은 다양하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어떤 고유한 아주 그냥 그리고 딱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럼 좀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요 그 매뉴얼을 잘 따라하느냐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뭘 전하는 거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어떻게 하다? 단순히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내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게 내 영생 안에 거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사실.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전파만 하는 거예요. 전파만. 어떻게 해요? 말로써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의 태도와 자세로도 할 수 있고 우리의 꿈과 비전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돈 쓰는 모습으로도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기 육신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니라 취미 생활로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의 기회, 전도의 광장이에요. 뭐 직접 복음지를 들고 광장으로 나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 더운 날씨에 그렇게 나가는 것도 그 일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만남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로서 전도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아니,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그죠?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용서하길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 네? 그것이 바로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서 교회로 이끌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오히려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 세상이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기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의 행동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하는 말을 듣거나 우리의 행동을 보거나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평가절하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영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리고 그 영적인 충격의 반복으로 그 영혼의 견고한 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투는 어떻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말과.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정적 전투예요. 뭐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서 막 갑자기 뭐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뭐가 막 보여가지고 이게 정적 전투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는데 굳이 뭐 우리가 귀신을 볼 일이 뭐가 있냐고. 악한 것들을 봐서 그걸 어떻게 뭐 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할 일은요, 천국의 영생의 약속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기만 하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지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이론들도 다 허물어진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이것이 축복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7가지 증거, 이게 다 완전히 충만하게 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냥 나는 이거는 좀 부족한데 저건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이건 있는데 저건 없어. 저건 있는데 이게 없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연약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몇 개나 있느냐 없느냐, 몇 퍼센트가 충만되었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7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 삶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영생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또 이 7가지 증거가 너무도 뚜렷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기록해 놓으세요. 은혜는요. 부어지는 거잖아요. 아시죠? 은혜는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어지는 은혜를 내가 그릇에 받지 않으면 그 부어진 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내려가요. 내가 은혜를 잘 받고 있으려면 내 인생의 그릇을 잘 받치고 있어야 돼요. 은혜는요,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늘에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담비와 같이. 물론 샘솟는 은혜도 있지만 언제 샘솟아요? 그것을 잘 받아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냈을 때 그때 은혜가 다시 샘솟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샘솟는 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입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는 내면 세계, 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 성령님의 근심을 체감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갈망하는 태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의지, 여러분이 7가지를 증거를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임재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만일 이 가운데 아직 한 가지라도 혹 몇 가지라도 소유하지 못하셨다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기도하고 구하면 채워주셔요. 또 성령님의 성령 임재의 증거를 주시도록 그냥 구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구하면 돼요. 분명한 증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매일의 일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손잡고 언제나 풍성하고 든든한 그런 일과들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